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 기도회 시작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통일 찬송가는 102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신명옥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시간 세 번째 날입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기 모인 우리에게 생명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임을 믿사오니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함에 힘쓰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여성 4호구역 또 우리 부부 청년구역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목적이 분명해지면은 무엇이든지 한눈 팔지 않고 죽어라고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평소에는 별로 관심 없는 것들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것에 관심이 생기면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가치가 되어지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환경이든지 그것에 개의치 않고 정말 힘차게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지죠. 진정으로 원하고 정말 의미 있고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라면은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꺼이 모든 것을 대가로 치릅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 또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을 할 때에는 지치지도 않고 또 피곤하지도 않은 거죠. 어떤 운동이 좋아지면은 그 운동을 아무리 해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그냥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은 그냥 행복하고 아무렇지 않다고 즐거웠다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음속에 실제로 자리 잡은 것이어야 우리는 열정이 생기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을 해야지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시간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근데 반면에 우리가 정말로 하기 싫고 관심 없고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별로 힘든 일도 아닌데 금방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진짜 하기 싫고 시간은 되게 안 가고 도대체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막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될 때에는 시간도 빨리 가고 그냥 즐겁고 그냥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요 그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 우리의 부요함이 있는 곳에 사실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부요만 쫓아가고 물질만 쫓아가는 그것으로 끝나버릴 터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려면은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으니까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물질의 의미가 달라지죠. 나를 위한 물질이 하나님을 위한 물질이 되어지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우리의 그런 삶의 방향과 초점을 바꾸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있어서 보물 같은 것을 추구를 합니다. 나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것, 또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죠. 어떤 이들은 돈을, 어떤 이들은 사랑을, 어떤 이들은 성공을, 어떤 이들은 명예를. 이 내 마음속에 실제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은 어떤 노력이나 수고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능력이 희한하게 발휘가 되는 것이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에 먼저 관심이 쏠리게 되어지고 그것을 위해 애쓰게 되어지고 또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주머니도 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죠. 왜 그런데 유독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왜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왜 천국에 대해서만큼은 왜 거룩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우리가 열정적이지 못한가? 왜 우리는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뭐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뭐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지 뭐 뜨거울 때도 있고 차가울 때도 있고 처음에는 다 뜨겁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다 타고 남은 연탄재처럼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들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은 다 타고 남은 연탄재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열심히 타고 있는 연탄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타고 남은 재가 아니고 여전히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뜨겁고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진 그런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 변하는 것, 지나가 버리는 것, 이 세상은 그런 겁니다. 영원하지 않죠. 늘 변합니다.
지나가 버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시간을 잡으려고 해도 이게 잡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계속 변하지 않아야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영원해야지 진짜로 그것이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지나가 버리지 않아야 그것을 얻을 수 있을 터인데, 이 세상에서는 도대체 그것이 영원하지도 않고 변해버리고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해도 우리 마음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진짜 만족을 주고 내면의 갈망을 완전하게 채울 수 있는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나서 그의 뒤를 여호수아가 이제 맡게 되어집니다. 그는 백성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과업을 맡게 되어지죠.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부담감에 쌓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함께 볼까요? 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지도자에게 필요한 어떤 카리스마나 복잡한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명석한 두뇌, 그런 지혜, 또 이방 민족하고 잘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외교의 그런 능통한 것들, 또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당백의 힘과 체력,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그걸 주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거를 주시는 거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거라.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내라.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네가 그럴 수 있냐고?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죠. 이 사실 여호수아가 바랬던 응답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도 정말 이런 전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이 사람 민족들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력, 어쩌면 이런 것을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걸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근데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충분하고, 뭐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은 더 이상 무엇인가 필요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완벽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열등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완벽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늘 우울해지는 것이죠. 하지만은 우리의 완벽함은 우리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완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그분으로 완벽하게 되어지는, 완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타고난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것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사실 이보다 더 완전한 약속,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큰 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집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인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음 가운데 베푸신 영광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상당히 고민들을 합니다. 머뭇머뭇하죠. 대답하는 것이 뭐 대부분 세례받기 전에 함께 공부한 것 정도, 이제 그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정도라도 대답할 수 있으면 참 대단한 겁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내 죄책감을 처리하는, 그냥 내 죄를 해결하는 그 정도로 여겨왔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전히 그냥 김 빠진 복음으로 그렇게 바꾸어버린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은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모습을 우리는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데, 분명히 능력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데, 내 삶의 모습은 능력이 아닌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그냥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경외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운 사랑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과연 그런 겁니까?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대가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선물인 겁니다.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전부를,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십니다. 주님이 갖고 계신 것에서 몇 가지, 야,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너 몇 가지만 내가 선물로 줄게 하면서 그냥 살짝 몇 개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100개가 있는데 한 서너 개 주면서 이거 귀한 거야, 잘 가지고 있어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복음은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산 것이죠. 죽음에서 사신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일부를 잠깐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우리를 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 전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그분과 우리를 바꾸신 겁니다. 이 복음은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감격이 사라진 지 참 오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사신 하나님, 그것이 무슨 조그마한 대가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전부를 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우리와 바꾸셨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종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순전한 마음을 누구에게 바치고 있는가?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 자발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내 관심과 내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쏠리는 그 사랑의 대상이 과연 무엇인가? 대체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연수가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근본 중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영광스러운 복음, 그 영적 가치를 마음속에 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 마음에 담는다는 것, 그것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따라간다는 것이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마음 역시 하늘을 향해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양이라는 짐승이 굉장히 물을 싫어합니다. 또 물을 무서워하죠. 자그마한 실개천조차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 목축업을 주로 하는 나라 중에는 넓은 평지에 그런 초원에 중간중간에 넓은 들판에 개천들이 흐르는 이제 그런 곳에서 이 양들을 키웁니다. 근데 이 수많은 양들을 데리고 이 목동이 이 개천을 건넌다는 것,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뭐 사람이 걸어가면은 발목에도 안 차는 그런 깊이인데 이 양은 그 되게 무서워합니다. 이때 그 양떼들을 건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동이 새끼 양을 딱 안아 드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건너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순간 그 새끼 양의 어미가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끼 양을 뺏겼거든요. 온 관심이 그 새끼 양에게 쏠립니다. 그리고 그 양을 쫓아서 새끼를 쫓아서 그냥 물을 건너오는 것이죠. 근데 또 양이 또 집단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마리가 건너가면 다른 양들이 또 따라서 건너갑니다. 그게 이제 목동이 양들을 개천을 건너게 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진짜 주인 노릇을 하는 무엇인가 있다는 것이죠. 그 양에게는 그 새끼 양이 주인인 겁니다. 온통 그 새끼 양에게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도 진짜 주인 노릇을 하는 그 무엇인가 있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것, 도저히 떨어질 수 없어서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 나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되어집니까? 이 문제는 우리의 평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대답을 미루고 시선을 돌린다고 해서 뭔가 피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는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이 서야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정말 내 주인이 무엇인지, 정말 내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은 대답할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 이것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주인인가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무엇이 주인인가에 따라서 나의 삶의 모습도 바뀝니다. 그리고 무엇이 주인인가에 따라서 나의 복됨과 나의 복되지 않음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막 의식하지 않아도 자나깨나 안 지나서나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그것만 생각하면 힘이 솟고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끌리고 자꾸 손이 가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내가 이것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바로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아내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에게 가진 무엇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모두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가치인 것이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많은 것들, 그 중에서 내가 정말로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저것도 아닌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그냥 중간에 어정쩡하게 한 발은 하나님 편에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의 진정한 가치를 어디에 두는지 확실히 알아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과 평생을 동행을 하겠습니까? 정말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내면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내면을 다루시는 거죠. 우리가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면 내가 주인 삼았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신에게 없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머뭇거리게 하는 것이 있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대상을 내려놓지 않는 한 주님은 여러분의 주인도 사랑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이렇게 교회 나오는 이유와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합니다. 바로 그 복음이어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으로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선택하는 우리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가, 그 복음이 나의 평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였는지, 절대로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그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였는지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정말로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그런 영원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많은 것들을 하늘에 쌓아두고 주님 앞에 두고 우리의 그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서 그 어떠한 다른 것도 우리 마음을 비집고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며 예수님만으로 가득 채워지며 예수님만으로 나의 모든 것이 행복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